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종말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70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을 설명하고 70일에가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은 70일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9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간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70일의 예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70일의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또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먼저 24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셔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일의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허물이 마치고, 그리고 둘째는 죄가 끝나며, 세 번째는 죄악이 영속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속이란 말은 영원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다섯 번째는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6가지는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큰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70일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70일이라는 말은 70의 7날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기간 전체, 즉 상징적인 숫자로 72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71회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은 7일회와 62일회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일회는 메데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이제 중건하는 것을 허락한 그 날로부터 실제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중건되는 때까지를 7일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2일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까지를 62일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이레가 중요한데 26절에서 그 한 이레를 총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이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무너짐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은 26절에서 설명한 마지막 한 이레를 둘로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레의 절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속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에 속한 희생 제사를 모두 성취하시고 또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에 속한 성전과 또 성전 기물과 또 짐승의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실 구원 사역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희생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때까지만 유효하고 또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로는 더 이상 성전과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이 폐하여졌고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숭배하고 경배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파괴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병행 구절인데, 이것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지막 한 이레를 둘로 나눴는데, 이레의 절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전과 또 성전에서 진행되던 모든 제사가 완벽하게 폐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 일의 절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단을 위시한 많은 악의 세력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 자, 2절 3절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성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철저하게 짓밟고 또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이레의 절반을 말합니다. 한 이레의 절반에는 예수님께서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고 또 성전과 성전 제사가 폐하여지며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이레의 절반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말 그대로 교회 시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기록된 71회의 예언의 말씀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이나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철저히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또 이런 또는 저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해 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또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하고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론이나 또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한 것처럼 나다나엘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